네, 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양유를 좁게 돌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도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도로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의사가 됐던 그 가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납니다. 그 1호 의사는요, 좀 아이러니컬하게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돼요. 백정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조금은 달랐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조선에서는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 당시 선교사들이 있던 학당으로 이렇게 보내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딱 만나보더니 이 학생이 조금 똑똑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서 선교사가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세브란스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눈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몹쓸병에 걸려서 이렇게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프니까 이 아이가 그 길로 이제 그 선교사 의사였던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찾아가서 그 전염병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그 백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당시 이미 이제 그 갑오경장이 지나가면서 신분제가 철폐됐지만 백정은 백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차별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조정이죠. 우리의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공을 발해서 이제 백정 신분 차별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 당시까지 백정이 입을 수 없었던 그 두루마기를 딱 입고 머리에 망건과 이 상투를 탁 들고 갓을 쓰고 백정들이 이제 그 종로거리를 행진하는 일까지 딱 벌어지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그 아예 선교사한테 교육을 딱 맡기니까 선교사들은 이 아이가 똑똑하니까 의료를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세브란스 연세대의과의 1호 한국 학생이었고 1호 의사가 되고 그리고 1호 연대 세브란스의 한국인 그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만민공동회 이런 데 나가서 조선 독립에 대한 연설들 그리고 이제 신분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조선 사회를 진보하게 만드는 일에 과감하게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 되셔서 또 교회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그 아들 의사는요. 나중에 행적이 사라져요. 왜 사라지나 봤더니 의사 신분이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버리냐면 만주 간도로 가서 조선 독립군들의 그 부상을 치료해주는 의사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떠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을 읽다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는 이것이 사랑 같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주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꾸 뭐를 도와주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물론 그것도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오늘 사도 요한도 얘기합니다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게 있죠.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목말라 있어요. 잘 주지를 못합니다. 참 특이해요. 목말라 있어요. 근데 사랑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는 것이냐면 뭐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아니라 사랑의 첫 번째 시각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답게 인정해주고 봐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조선시대 때도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신분, 백정이라든지 뭐 열한 천인들 이런 사람들을 봤던 건 우리 조선 기독교의 시작은 양반은 양반으로 보고요. 백정은 백정으로 본 게 아니라 양반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정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딱 해놓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정이 예수님 믿게 되자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 교회에 백정들이 우르르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녔던 양반들이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거는 아직은 이르구나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반 교회와 백정 교회를 분립 이렇게 딱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래요. 사랑은 그 사람에 맞게끔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사랑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축복을 받는 것은 그건 불교식의 공덕론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생명을 행복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평화죠. 자칫하면 사랑을요 우리가 욕정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여성이 저 남성이 너무 좋고 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가져보겠다, 내가 지배해보겠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끔찍한 짓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기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쪽이 거부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해질까요? 그래서 사랑은요, 남녀간의 사랑은요, 둘이 쌍방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줬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졌을 때, 나 역시 기뻐지는 느끼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아주는 것이 아니죠. 악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요, 미워하지는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을요,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은 질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루는 영화죠.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방패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 방패가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방패는 내 옆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방패고, 그것이요, 그렇게 지켜줬을 때 그 대형이 천하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가끔 요새 제가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자꾸 우리 신앙이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무슨 훈련들 하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자꾸 신앙을 지식으로 하려고 하시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죠.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삶입니다. 삶에서 느끼고, 삶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시 도전하면서 성숙해져가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사실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과 사랑은 삶에서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완성은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린 자꾸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주 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의라는 것, 정의라는 건요, 완성치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얼마나 노력하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그것을 노력하고 그것에서 부단히 마음을 쓰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오류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깨달음으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웃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밝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